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사무엘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해서 유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언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퇴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을 정리해서 결론처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인생의 엑기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지만 단 4가지 간단한 표현으로 자기를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 이렇게 4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겠습니까? 얼핏 보면 자연스러운 자기소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은 왕이 될 만한 대단한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사를 잠시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가정은 평범하게 보였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거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거나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7 형들을 비롯한 가족이 있었고 아버지 이새는 보아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자 보아스가 이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유년 시절은 불우하고 쓸쓸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일부러 문학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집안에서 버림받은 자식 취급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 이새의 집에 옵니다. 이새의 아들 7을 일일이 살펴 기름 부으려 했으나 하나님이 매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나 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모였느냐고 물으니 막내 하나가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새의 가족 중에 선택되는 경사가 벌어졌지만 축제의 자리에 막내 다윗은 끼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이새와 그 형들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형 셋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자 아버지 이새는 참전 중인 3명의 형을 위해 도시락을 전하도록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내보내려면 남은 형제들 중 제일 형인 넷째를 보내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제일 어린 막내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을 평생 부리기만 하고 사랑했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8번째 아들이 아니라 부리는 종이나 머슴처럼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 대개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결과 반항심과 정오심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 부친도 막내이셨는데 약준을 거나하게 드시는 날이면 시골에서 형수에게 섭섭했던 것들을 자주 말씀하시곤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동으로 밖으로 떠돌아 다녔던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다윗에게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심지어 불량한 나발도 다윗을 낮추어 부르면서 꼭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불렀습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는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새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겨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과 아버지 이새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로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년의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이새와 그 가문 출신임을 떳떳하고 건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분명 사실이고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지만 불행했던 시절의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상처를 덮고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렸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나올 만한 명망 있는 가문도 아니고 평범한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당했던 자신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높이 올라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높이 세워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말입니다. 야망과 비전과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야망과 비전은 한 끗 차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한 끗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꿈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귀하고 박수 받는 일이라 해도 그것은 야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하지만 가까이 가면 그것이 허상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야망은 내가 만들어내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야망을 품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경쟁자를 짓밟고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보좌는 자신이 의도하여 쟁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될 꿈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품고 인내하여 총리가 되었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 신앙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평생에 추구해온 삶의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스펙을 쌓아서 올라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야망가였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야곱은 호시탐탐 형의 장자권에 집착해서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형을 피해 먼 친척 집으로 야반도주까지 감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4년간 이를 악물고 머슴처럼 일해서 큰 몫을 챙기고 다시 아내와 함께 또다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잘해보려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자식들 사이에 분란이 생기고 그로 인해 한 아들은 죽은 줄만 알고 13년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노년에 바로 왕 앞에서 하는 고백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먼저 물어보았겠습니까? 다른 할 말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나이부터 물어보았겠습니까? 아마도 바로 왕은 움푹 팬 야곱의 주름살에서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진 세월을 살아온 흔적을 그의 얼굴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만 물은 것이 아니라 숨은 뜻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떻게 10년이나 훌쩍 넘도록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사셨습니까? 이것을 간파한 눈치 빠른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숨가쁘게 그렇게 발부둥 쳤지만 그럴수록 삶은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 욕구로 가득 차서 아등바등 보냈던 지난 시절이 험악한 세월로 각인된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른 야곱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야망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망을 성취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헛된 야망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망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다가가서 오아시스 맑은 샘 안으로 다이빙을 하면 물이 아니라 입안에는 모래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아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런 야곱의 삶에서 교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로 갑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표제에 의하면 이 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감당치 못할 큰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 중 어느 시기에 쓰였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성전을 향했을 때 쓴 시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묵상을 합니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요셉 같은 인생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자신의 꿈이 야망인지 비전인지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자아 실현을 위한 야망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중심인지 아닌지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엄마 품에서 젖을 물리면 고이 잠이 듭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젖을 먹습니다. 마치 고요하게 엄마 품에 잠든 아이처럼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속에서 꿈틀대는 욕망과 야망의 소리를 잠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혔을 때는 분주하더라도 평안을 누리지만 야망에 사로잡히면 항상 무엇인가 쫓기듯 조급해집니다. 이루어내야 할 성과에 스트레스를 받느라 평안을 다 잃어버립니다.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 불안과 갈증을 느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근원적인 갈급함은 결코 일의 성과로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며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고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도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론의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지도자의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유함을 다시 회복합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거창한 무엇도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거품도 필요 없음을 압니다. 다윗이라고 왜 주변 왕들처럼 천하통일의 꿈을 꾸며 영토 전쟁에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자신도 전쟁에 능했고 또한 용맹스러운 장수들과 군대도 있었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징기스칸처럼 진시황처럼 알렉산더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에는 이 왕들처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왕국은 대제국의 왕들의 영토에 비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 조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거하는 것 때문에 자족하며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애써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그 자체가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었겠습니까? 사실 야곱의 하나님에서 야곱과 하나님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야곱은 잔꾀와 계략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말하면 꼬롬하고 얍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이런 야비하고 꼬름한 삶의 태도를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의 하나님이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야곱의 이름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한 사람 야곱에 대해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고 받아내셨습니다. 그의 평생토록 그가 잡으려고 움켜쥐었던 모든 야망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해주셨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받으시고 참으시고 빚어가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실제로 노래를 잘 불렀다는 말도 되지만 넓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잘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 73개를 다윗이 쓴 것으로 나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만 고른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보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서 남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인생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노래방에서 불렀던 18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한 편의 시편으로 시편 18편을 고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하 22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언유법을 써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모든 사물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묵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위까지도 말입니다. 바위는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자주 쓴 은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사물입니다.
말 못하는 바위, 우두커니 서 있는 바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내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주목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가수 현철 씨의 노랫말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어라. 이 가사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를 시인으로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푹 젖어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인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그런 때가 있겠지만 저도 한때에는 시인이 되고 싶고 소설가도 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때문에 그 꿈을 접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적으려 하지 말고 내 삶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와 시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4가지 표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즉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그가 읽었다고 여겨지는 모세오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묵상과 상상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진 태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한가한 사색이나 토론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많은 부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토하며 자백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한 간절히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침상을 띄워가며 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곧 썩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사용될 때 그것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마추어든 전문가이든 소위 신학자들 중에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가히 사탄과 결탁한 이들이라 할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는 사탄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신학자와 같은 부류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신학자처럼 말씀을 묵상했지만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고 약속을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야 합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웠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말씀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이나 적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격적인 반응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의 삶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약해지면 전체가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겠습니다.